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레위기서를 본문으로 지금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수요일 말씀은 레위기 14장의 본문으로 나의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갈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집을 건축하고 그 집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데 그 명령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 그리고 너희 기업의 땅에서와 같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 한 본문에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터전 혹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그 땅을 이야기할 때 기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땅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땅은요, 단지 생존을 위한 토지나 경제적인 재산의 일부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상징입니다. 우리는 땅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이라고 하든지 혹은 이제 부동산의 개념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개념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땅 혹은 머무는 집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동산, 부동산, 재산 이게 집값이 얼마, 시세가 얼마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은 그러한 재산의 개념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의 개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신앙적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욕심과 그 안에 이세벨의 간악함이 만들어낸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접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오늘의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열왕기상 20장 마지막에 나타난 어떠한 사건이 정리되면서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왕기상 20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과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로 침공해 들어오는 것이요. 계속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아람의 왕은
벤하닷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국가의 전력을 놓고 보더라도 북이스라엘보다 아람이 훨씬 더 뛰어난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벤하닷의 교만함을 지적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다 너의 손에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람의 모든 군대를 다 아합의 손에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너의 손에 맡긴다라는 말은 너의 손으로 그 아람의 모든 군대를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뭐 너의 손에 맡길게 이렇게 하면 네 뜻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군대를 너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다 너의 손으로 진멸해라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아람 왕인 벤하닷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포로로 잡은 이후에 그는 내 형제다라고 하면서 아람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훨씬 유리한 조약을 맺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과 그런 외교적인 활동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람의 모든 군대를 진멸하고 그 왕까지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 겁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아합이 자기 의지대로 용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벤하닷이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아합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열왕기상 20장의 마지막 내용인 것이요.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누굽니까? 벤하닷이죠.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았다. 네 손으로 놓았다. 누구의 손으로 놓은 겁니까? 아합의 손으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해야 된다. 아합의 목숨을 벤하닷의 목숨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 네가 네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아합이 43절 말씀처럼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이 지금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을 아합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알잖아요. 왜 내가 근심하게 되는지, 내가 왜 답답한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눈물로써 회개를 해야 하죠. 그런데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어떻게 풀었느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답답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벽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저랑 굉장히 친밀한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뭐 뉴스를 보면 답답한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는데 뉴스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학창 시절에 막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나 이렇게 성적이 딱 뜨는 날이 되면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성적표가 나오는 날,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성적이 나오는 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그 현실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내가 그 현실을 부정하고 그 현실을 마주하면 너무 근심하고 답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그 현실을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합의 마음이 지금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아합은 그 답답함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답답하게 되었으니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대신에 그 사실을 외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을 가지기 위하여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흐름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아합이 이런 행동을 취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어떤 일인지 이해되시고 아합의 지금 심정이 어떠한 마음이고, 그래서 그 심정으로 외면하다 보니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왕의 제안에 그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은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주기를 싫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왕에게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나봇의 이 말은요, 단순한 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의 어떤 그 주인을 소유주를 바꾸는 어떤 명의를 이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려는 신앙의 선언이자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기업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의 구약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땅의 의미뿐만 아니라 상속 그리고 유업, 분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실제로 분배되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영원히 팔지 말아라.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그 토지를 경작하고 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사람이다.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무엇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의 개념인 것이에요. 땅이 주어졌을 때 이 땅의 주인은 나야. 이 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야. 나의 뜻대로 이 땅을 이루어 나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기업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종노릇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곳에서 이끌어내 주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기업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기업에서, 그 땅에서, 그 토지에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업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며 이것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야만 하는 복음의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봇이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 있는 반면에 세상은요 그 기업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기업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그 공격을 계속해서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은요 그 욕망을 투영했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요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제가 기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다, 단순한 재산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즉 세상의 시선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요 단순한 소유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것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무엇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까? 자기가 키우는 채소밭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것은 왕의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토지는 왕의 소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법은 기업을 이어가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아합 또한 이와 같은 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봇이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아람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로 답답하고 근심에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있던 아합이 눈을 돌려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자 했지만 또 거기서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 거절당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의 그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마음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마음과 근심의 마음이 겹치고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아합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나요? 그 아내로서 남편을 세우기 위한 그 마음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방법은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물로 취할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어요? 너무 지혜롭고 추진력이 있고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 것 같고 나 답답하고 막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극악무도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었으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처럼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아합의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왕의 근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지는 않잖아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생각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이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자 내 영이 자꾸만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경계하는 그 마음으로 이것이 마치 우리의 감정으로 볼 때는
실망하게 되는 것 같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고 슬픔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게 되냐면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게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뭔가 슬픈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좀 풀리는 것 같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한 얘기하고 뭐 술 한 잔 하면서 막 이거 막 풀어내자, 뭐 씻어내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 우리의 기분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지극히 죄악으로 가득 찬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의 질서와 거룩함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의 전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해서 아합도 순순히 포기한 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서 이러한 짓들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이세벨은 기업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떤 사유재산의 일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땅은 거룩한 유업, 거룩한 기업이 아니라 왕의 재산 목록 중 하나였으며 단지 필요에 따라서 왕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왕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세벨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생각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맞냐? 왕이 되어서 그깟 포도원 하나를 못 뺏어와? 네가 그러고도 왕이야? 이렇게 비아냥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땅을 빼앗아 오려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은 나봇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땅이다. 이러한 이세벨의 태도는요. 두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냐? 그녀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무감각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무감각하다. 이 무감각하다라는 것은요 무지한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요 몰라서 짓게 되는 죄로서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 이건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몰라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는요 비교적 하나님께서도 자비하심으로 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무감각하다라는 것은요 그 기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뭐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때? 상관없잖아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 기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수많은 법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 근데 우리가 법을 몰라서 어기게 되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교통 질서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도 그런 교통 법규들도 굉장히 자주 바뀌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알면서도 혹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요, 뭐 이렇게
교통경찰관들이 뭐 이렇게 뭐 딱지를 떼거나 할 때도 좀 잘 설명을 해주고 뭐 그렇게 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막 처벌하고 막 벌금 끊고 딱지 끊고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어떤 중범죄를 알고도 저지르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직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함께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지 뭐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벌을 주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무감각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제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고요. 여기 저보다 더 신앙생활의 경력이 길게 이어져 오신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게 이어져 오는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뭐 오늘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러한 태도가 바로 무감각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것,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상숭배의 개념이에요. 우리는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명을 최근에 한 2주 전에 이렇게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is my idol.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상입니다 라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꿔놨어요. 일부러.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나와 있던 그 문장이었는데 너무 제가 인상 깊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우상이십니다라고 그냥 그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지만 우리가 왜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세상의 다른 어떠한, 우리가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에 세상의 어떠한 것들, 나의 가족들 혹은 직장, 친구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스케줄을 비워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무감각해지는 현상 속에서 굉장히 신앙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감각하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도 나봇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세상 앞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는데,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것,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지키는 것, 말씀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신 그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과 마귀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 가치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별것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래도 돼 라고 속삭이고 있어. 누구의 습성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습성입니다.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요, 굉장히 이게 뱀이요 간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먹어도 돼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강하게 반발하게 되니까 어떤 계략을
가지고 오냐면 슬며시 다가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동산 전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조심스럽게.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야,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돼.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는 겁니까? 지금 이 뱀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와서 야 선악과 먹어도 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빙글 돌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와의 입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와가 뭐 거기서 다 술술 부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뱀이 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내 말 믿어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와가지고 야 선악과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죠. 근데 뱀의 그 간교한 습성이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사단의 계략도 이와 같습니다. 간교하게 미묘하게 작은 부분도 멀리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그 기업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이 기복 신앙이라는 프레임에 쉽게 갇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할 때도 혹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 마음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요, 무엇인가 나에 대한 태도의 반응, 그 보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메시지는요, 기복신앙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뭔가 give and take, 주고 받고 이 조건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목적, 은혜를 주신 목적은요, 우리의 어떠함의 보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삶을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오늘날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정을 주셨고요, 공동체를 주셨고요, 직장을 주셨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고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봇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에 대하여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21장 후반부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보다 오래가며 그분의 기업은 세상의 권세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결단을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요, 단지 어떠한 물질이나 축복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체성, 거룩한 공동체, 복음을 품은 우리의 소명, 그리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할 믿음의 유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봇처럼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그 기업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